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인데 오늘은 28절, 29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기에게 임할 고난을 설명하셨고 자신이 가시려는 고난의 길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부정을 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흐름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는 자기 욕심으로 폭주하는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만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의 폭주가 일어나는 자, 그는 죄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도 말씀해요. 자기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쾌락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관리가 되어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관리가 되는 믿음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고난의 환경 때문에 더 빛이 나게 되는데 그 빛이 천국에서는 영광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 욕심의 기준에서는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때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천국 역설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는 잃어버리는 것 같아. 성경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진리를 맛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아주 단순 명료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써 온 천하를 잃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아주 단순 명료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고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신학으로 실천하는 자는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 폼생 폼사가 너무 많아요. 사역자들도 사역을 자기 성공의 발판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 SNS를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PR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없지요. 세상 기준에서는 복음 따라 사는 삶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의 길 끝에 영광의 광채가 나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도 영광의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28절 말씀 보면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28절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앞에 나온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이게 뭐예요? 28절 이전에 있는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나서 이 일이 다시 진행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의 일과 뒤의 일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변화산 사건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별도의 사건으로 다뤄요. 연결을 안 시켜요. 그런데 용의 주도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앞에 말했던 사건과 뒤에 나오는 사건을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우상의 땅에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자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인자와 인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셔요.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연결된 게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가는 이것을 용의 주도하게 연결시켜서 이 본문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앞의 것을 더 명확히 해주는 업그레이드 사건을 하나 더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할 것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강화시켜주는 업그레이드 사건을 28절부터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산에서 변모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들만 선별해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 3명의 제자들은 중요한 사건 때마다 별도로 선발되어 예수님과 동행하곤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3명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동행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앞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종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뭘 살리러 오냐. 그 자리에도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뒤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 주님이 마지막 몸부림치는 겟세마네 기도 때도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결단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명자들, 충성의 사람, 책임의 사람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순교의 영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변화산에서 봤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교훈해 주셨던 말들, 이런 것들을 직접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얘기 안 해요. 마가복음에서 그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산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산에 올라가셨겠어요? 헬몬산이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 자체가 헬몬산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지역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냥 산이라고 한 거예요. 산. 헬몬산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당시에 그 지역이 정치적으로도 부패되어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산의 이름을 굳이 쓰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뭐만 써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는 거죠. 헬몬산이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 지역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산 이름에는 중점을 두지 않으셔요. 성경 본문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 때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기도를 통하여 진행되고, 기도를 통하여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와 사역, 이 관계에 있어서의 필연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유별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신 후에 뭐뭐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하실 때에 뭐뭐뭐 이런 식으로 기록해요. 29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말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일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고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 29절 말씀에 보면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얼굴의 양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양태. 얼굴에 확 드러나는 느낌이 달라졌다는 거죠. 어느 자매가 있는데 아주 메이크업이 끝내주게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자매 맞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화사하고 아주 고급지고 귀티나게 생기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양태가 변했다고. 양태. 그 사람이 맞잖아요. 근데 얼굴에 화장을 해서 얼굴 모양이 싹 달라졌단 말이에요. 양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양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얼굴에 양태가 변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변화된 몸, 예수님의 실체, 천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나오는 28절, 2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앞에 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업그레이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의 양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라는 거죠. 심판자로 오실 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의 양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과 마가복음 9장 2절은 그렇게 양태가 바뀐 예수님의 얼굴을 변형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메테모르포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단어가 당시 그 사람들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메테모르포데라는 단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사용된 이 단어는 헬라 종교 언어예요. 사람이 신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이 메테모르포데라는 말에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를 조형신론이라고 그래요. 조형. 사람이 그 신의 모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단어를 사용해요. 당시 사회상이죠. 황제 숭배를 하던 그 시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성경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굉장히 예민한 단어들을 착각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걸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줘. 여러분 중보기도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가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중보기도란 단어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표현할 수 있죠. 중보기도란 단어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고기도라고 그래. 도고기도. 도고가 뭐예요? 도고. 중국말로 다까오, 다까오. 다까오 자체가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고기도 그러면 앞에 기도는 중국 단어를 쓴 거고 뒤에 기도는 한국 기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도고기도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니까 도고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기독교 안에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는 세상 속에 버려졌던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지는 게 은혜예요. 성경에선 거기에다가 은혜를 사용해요. 그냥 뭐 설교 듣다가 기분 좋아졌다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리스도 밖에 버려졌던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본문에 나타나는 특히 마태복음 17장 2절과 마가복음 9장 2절에 나타나는 변형되었다라는 메테모르포데라는 말도 당시 사회상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사용된 단어죠. 그런데 당시 사회상을 또 한 면으로 보여주는 단어예요. 헬라 종교 언어죠. 인간이 신 형상으로 변신된다.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이 되죠. 이 단어 때문에. 중국에 가보면 도교에서는 관우 장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군이 관우 상제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관띠라고 그래요. 관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 조형된 신이에요. 조형신론이라고 합니다. 도교에서 조형신론이 나오죠. 모택동도 지금 도교에서는 신이 돼 있어요. 중국 남방에 가면 관띠와 함께 모택동의 상반신 조각품도 도교의 신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뭐예요? 조형신론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메테모르포데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용의 주도한 이 누가는 특히 누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종교적 신 표현 방식의 그런 인간 신격화, 인간 신성 획득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는 메테모르포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누가가 사용하는 말은 에테론이에요. 에테론.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양태적 변화를 내요. 에테론이라는 말의 특징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둘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원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어느 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두 개의 양태가 있는데 그 두 양태 중에 어느 한 양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몸, 성육신하신 몸, 예수님은 두 개의 양태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양태 중에서 어느 하나의 양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모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계속 보이셨잖아요. 산에 기도하시러 갈 때 두 양태 중에 성육신하신 몸, 그 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볼 때는 에테론, 둘 중에 하나, 이미 정해져 있는 두 양태 중에서 한 양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기로 돼 있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 두 양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테론, 그 두 양태 중에 어느 한 양태로 보여졌는데 왜 이게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몸의 양태에서 천상의 양태의 몸으로 변화되어 보여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29절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희어지고 광채가 났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흰색은 평화와 아가페를 상징하는 색깔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도 흰색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흰색은 빛이 나는 흰색이다 라고 말해요. 광채의 색깔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3절, 마가복음 16장 5절, 사도행전 1장 10절, 계시록 3장 7장에 보면 이 빛이 나는 광채의 흰색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천국에서 영화의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 영화의 몸 때문에 얼굴이며 옷이 광채가 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광채가 났다라는 말을 쓸 때 엑사스트라톤이에요. 엑사라는 말이 접두어인데 영어에 보면 EX예요. EX.
영어에서 접두어 EX가 붙으면 앞을 향하여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 엑사, 스트라톤이라는 말은 마치 번개불처럼 번쩍여 빛나는 상태가 앞으로 쏟아져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번쩍거리는 빛이 전방을 향하여 뻗쳐나왔다. 몸에서 나오는 빛이 옷을 뚫고 밖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뒤로 막 광채가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쪽으로 광채가 난 거예요. 변화된 몸에 앞쪽으로 광채가 난 거죠. 우리가 혈루증 여인 때도 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앞에서 나가줬잖아요. 여기도 그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뚫고 밖으로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묘한 비밀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몸은 놀랍게 돼 있어요. 눈 뒤에 보면 요만한 기공이 머릿속에 3개가 있어요. 빈자리야. 콧구멍도 아닌데 그 위쪽 살에 빈 구멍이 3개가 있어요. 노래할 때 거기가 울려요. 거기가 울리게 하면 소리가 앞으로 쏟아져 나와요. 10명이 찬양해도 30명이 부르는 소리가 나와요. 우렁찬 찬양이 나오죠. 그걸 벨칸토 마스케라 창법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2개의 학교를 두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는 성경 사경학교가 있었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그런 학교가 있었고, 하나는 가창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가 성경도 가르쳐주고 찬양하는 방법도 가르쳤어요. 요즘은 사역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창법을 훈련받고 사역을 하기 위해 발을 집어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벨칸토 창법은 알죠, 사람들이. 왜? 이태리에 가면 이 벨칸토 창법으로 불러야 소리가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써먹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를 더해요. 마스케라 창법이에요. 마스케라. 앞으로 쏟아져 나와야 돼. 소리가 우렁차지. 교회 사역자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창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주보 한번 보세요. 순서마다 보세요. 찬양이 70%입니다. 그런데 찬양 훈련을 안 시키고 음악 교육을 안 시키고 목사가 된다? 교회 사역자가 된다? 제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왜? 이 성경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 양태, 앞으로 빛이 쏟아져 나오는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법도 그렇게 마스케라 창법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3군데, 요 손톱만한 공간이 3개가 있는 게, 거길 반드시 때려야 돼. 소리가 올라와서 거길 딱 때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소리가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몸에서부터 밖으로 빛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빛이 옷을 뚫고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휘어져 빛이 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요. 이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거하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저 벨칸토 마스케라 창법 들어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는데요. 곤란한 거예요. 목사들은 그걸 알려줘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의 사건과 연계시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대로 강화시켜서 업그레이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보이시는 예수님의 양태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죠. 또 앞으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광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변모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땅 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요, 충성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예요.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신 후 바로 이어서 본문 28절, 29절 변화산에서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변화의 몸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천국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때 몸이 공중으로 들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이어지는데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변화의 몸에서 영화의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빛이 나는 거죠. 그 영화로운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체가 되어 승천하셨어요. 변화의 몸일 때는 지상에 계셨죠. 영화의 몸을 입으시니까 부활체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 영화의 몸이 될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상에 태동되는 교회를 보여주셔요. 이것을 말하려고 지상에 태동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이걸 말씀하시려고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연결하고 의미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과하여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는 반드시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에요. 충성과 헌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 재림하실 주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시고 칭찬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의 복음으로 빛이 나던 자가 천국에서도 그 흐름으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에다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보여주시고 그 변모의 모습으로 천상에서 변화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동일한 과정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는 폼생폼사, 완전히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물들어서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예가 교회 역사상 없어요. 요즘 코로나 조금 풀렸다고 또 교회들이 난리 법석을 떠는데 죄인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행자지하는 모습, 금송아지 놓고 춤추는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의 교회의 패역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에 의한 헌신과 봉사의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한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빛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변화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의 그 빛,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